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2016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능력과 지혜로 지금까지 여러분 믿어오신 예수 믿는 연수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달려가는 한 해,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분의 은혜가 달려가고 있는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맛보면서 억지로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면서 예수 믿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주일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목회 계획을 세우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라고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근 2달 전에 이미 제안해 주셨던 2016년도 유니온 교회 표어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배너에 되어 있는데요, 201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니온 교회에게 주신 새해 표어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나온 표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세우셨으며, 예수께서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냥 개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묶으셨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며 당신의 나라를 원리대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는 다른 대안이 없으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종종 이런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목사님 그냥 혼자 예수 믿으면 그게 좀 쉬울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교회라는 것이 턱 버티고 서 있어서 참 힘이 드네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를 믿는 게 여간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에게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행복하라고 당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묶어주셨는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간중간에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조금씩 삐그덕대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유니온 교회 말고요, 저기 있는 그 교회요. 심지어 이민 교회를 섬기다 보면 20년, 30년을 가면서 예수 믿어도 평생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뜻밖에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원래부터 맹점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의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신 원리대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이런 결과를 맞게 될 소지가 짙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이면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얘기 안 합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을 펴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냥 좀 다를 뿐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 뿐이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고 배운 게 그거죠. 그리고 어릴 적에 자기가 경험했던 게 그 교회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카리스마가 좀 강하셔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독재형 스타일의 목사님, 그런 목사님 교회에서 어린 시절 자랐어요. 그러면 이분은 목회를 그런 스타일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행정, 인사, 사무, 재정 모두 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스피드대로 자기의 방향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잡음과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심하신 목사님이 계실 때 그분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맨 처음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안에 형성된 교회론, 맨 처음에 그분이 보고 배운 목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분 한 분 뵈면 다 귀한 간증들을 가지고 계세요.
바르게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지 않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되고요, 교회는 저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에서 있는 차이점들을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자칫 오해하고 갈등하다가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맞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런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이 없으신지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유니온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맞죠? 네.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야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유니온 교회 이 일은 너희가 나랑 같이 좀 하자,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해요. 문제는 그 기대하는 교회의 모양과 그것을 이루어내려는 방법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한판 눈물, 콧물 쫙 뽑고 쫙 뽑아내고 그리고 나가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해야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부르짖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예배 때 예배 순서에도 찬송가는 검은색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만 예배 찬송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복음 찬송도 얼마든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는 이래야 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한다고 집사는 이래야 한다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바로 거기에 목회의 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막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묘한 흥분을 느껴요. 물론 여러분 목회가 버겁기는 합니다. 분주하고요, 스트레스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하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목사가 신년주일에 거짓말 하겠어요? 저는 이 목회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참 즐거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 목회를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목회는요 즐겁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물론 패키지니까 중간중간에 힘든 일, 버거워할 만한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저는 단 한 번도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 실증 낸 적은 없어요. 목회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즐거워요. 의외죠? 여러분 지금 신년 첫 주에 김신일 목사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보세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로 섬기는 일을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목회를 할 때 이 목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음을 알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극단에 가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때 저에게 늘 빠져나갈 수 있는 묘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몰라, 내 건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니온 교회, 몰라, 내 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저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속이 편해지고 질서가 다시금 되찾아져요. 그렇지,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결국은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거지, 절대로 내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지,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지.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져야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몰라, 내 건가 가 목사로서의 책무를 게을리하겠습니다라는, 방종하며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신에 그 말뜻은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만 제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만나면 얼른 하나님께로 달려가 그분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제 능력 밖의 것은요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제게 주신 능력과 성품과 인격과 인내와 은사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너머에, 제 한계 너머의 것의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결과는 제 게 아니잖아요. 결과는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 목사의 부르심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면 밤새도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밤새도록 해도 힘들지 않잖아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는 참 부담스럽고 고생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러므로 저는 유니온 교회에 대한 그림을, 최종적인 목표를, 그 설계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런 욕심이 없어요.
물론 제 안에도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합니다. 당연히 이래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이런 일을 섬겨주셔야 되고, 또 직원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남녀 전도회, 소그룹, 그런 그림들이 저에겐 있어요. 그러나 제가 최종적인 권위를, 근본적인 권위를 두는 유년교의 궁극적인 모습, 설계도는 제가 그리지 않아요. 제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대한 설계도는 우리 주님, 그분에게로부터,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누구에게서요? 위에서부터,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입니다. 믿습니까? 저희 집 막내가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레고 장난감들 중에 로봇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갖고 노는 블럭 말고요, 조금 고차원적인 거예요. 로봇 만드는 박스를 딱 뜯으면요, 여러분,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박스를 딱 뜯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딱 보면서 그때마다 내가 이과가 아니라 문과지, 이거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파트들이 너무 복잡하게 있어요. 한 100개, 20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인내심만 가지면 거기에 들여져 있는 조립 설명서,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이죠. 제가 그거 이렇게 무시하고, 아빠가 옛날에 좀 만들었거든, 제 경험대로 이것저것 맞추기 시작하면 정체불명의 모양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파트들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꼭 남아요. 그러나 그 설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따라하면 멋들어지게 생긴 레고 로봇가 나오는 거죠. 저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단의 헌법도 있고요, 나름대로 지켜온 유니온의 전통과 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가지고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울 수 없다고 믿어요. 근본적으로 무엇 하나가 더 중요한데 설계도인 거죠. 주님께서 그려주신 교회의 블루프린트, 그거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본론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께서 그려주신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 그 설계도, 블루프린트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힘껏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경험과 직분과 능력과 재주와 소유와 이런 거 말고, 지금까지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했던 어떤 감, 느낌, 이런 거 말고,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를 잘 이해하고 이대로 우리 교회를 껴맞추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과 2016년도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19절을 봐주세요.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19절을 띄워주십시오. 놀라운 호칭이죠. 전에는 죄인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분의 권속,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외인이라 그랬는데요, 그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럼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유니온교회 공동체의 외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손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그 손님 의식을 버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수년간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 계시죠? 그럼 찔리는 분 계시죠? 빨리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야, 유니온교회 우리 교회야, 나의 교회야. 여러분 권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어떠하셨든지 이제는 우리가 유니온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가족이 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교회인 거죠. 물론 전에는 외인들이었습니다. 늘 손님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유니온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에 동일한 차별 없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사람을 차별하면 100%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이유든 잘못됐습니다. 혹시 새로 왔는데 누가 눈치 주거나 구박하면 저에게 일러주세요. 저도 온 지 1년밖에 안 된 새 가족이거든요. 네? 전에 섬기던 교회 실화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안 오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리라, 그리고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늦게 오셔갖고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당신 앉았냐고, 비키라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안 오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좀 이해하는 거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 흉어물도 나의 흉어물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고 또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이해하고 넘어가죠. 또 그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죠.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토를 달고 핑계를 대려면 수백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이런 의미로 제가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지는 20절 보십시오. 성전은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건물의 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디입니까? 사도들과,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 사도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배웠던,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임을 전해주고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던 이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진리가 있어요. 또 선지자들이에요. 교회의 역사성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받아 전달했던 메신저들, 그들이 전해주었던 진리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신경이 그런 예가 되겠죠. 거기가 우리 유년교회 공동체의 터라는 거예요. 결단코 다른 진리, 다른 이단 사상, 미혹의 영들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어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으면 네모나게 해서 머릿돌 이렇게 해서 날짜 써놓죠.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 모퉁이돌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본문에 나오는 모퉁이돌은요, 특별한 돌이에요. 여기서 벽이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벽이 가면 두 벽이 만나는 곳에는 반드시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거죠. 그때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아랫돌이 모퉁이돌인 거죠. 그러므로 모퉁이돌은 반드시 반듯해야 하고 가장 튼튼한 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집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집은, 건물은 모퉁이돌을 의지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교회를 설명할 때 그 모퉁이돌이 누구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아침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당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직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목사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 유년교회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되뇌이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그러나 모퉁이돌, 그분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엉뚱한 일들이나 상황들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게 아니지,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 그분뿐이지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목회 여정에 만난 신비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서 젊음을 불살하는데, 내가 이러저런 직분을 가지고 섬겼는데, 내가 교회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빨리 잊으십시오. 그것들이 우리 교회나 내 신앙의 근거가 되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하지 않는 이들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되뇌입니다. 나의 은퇴사는 두 마디다. 첫째,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둘째,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퇴사를 매일매일 기억하려고 왔습니다. 왜? 제가 그 은퇴사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평생토록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올곧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나는 사라져도, 나는 스타일이 좀 구겨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되어지는 일을 꿈꾼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설계도를 계속 보시죠. 재미있는 것은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김 목사와 저 뒤에 계신 박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일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인스티튜션일지 모르겠어요. 또는 교제하는 소셜 게더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유니온교회 교회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에서만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어울림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있는 화해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교제, 말이 쉽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올 한해 씨름할 게 많지만 이 천국의 원리들을 실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원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신년 재직들, 신년 직원들 세미나 하는데요, 직분 맡으신 분들 좀 다 모여주세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보면 참 귀하신 분들이 많죠. 모두 다 자기의 소임을 잘 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일당 100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기둥 노릇도 하고 석가래 노릇도 하시고 벽 노릇, 창문 노릇, 대문 노릇 다 잘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이 집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집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죠. 그러나 그 다름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 건축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벽돌이에요. 저도 벽돌이에요.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쉽지만,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간에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요, 잇대어야 돼요. 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유니온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달라요. 또 이 비유에 따르면 그러므로 우리는 좀 달라도 되는 거죠. 여러분 벽돌들이 좀 달라도 돼요. 좀 모양새가 삐쭉빼쭉해도 돼요. 나는 출신 성분이 다르고, 나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여러분 이런 다른 점들이 그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축 자재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게 당연하죠. 여러분 저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과 똑같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라요. 그러나 달라서 모양새가 다르고 뾰족해도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려면 그 모난 부분들은 좀 깎아야 되는 것은 맞죠. 날카로운 부분들을 다듬으십시오. 누군가는 조금 더 양보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희색되어야만 좀 더 좋은 만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좀 다르지만 다른 걸 틀림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이해한 후에 삐죽한 부분들을 믿음이 강한 자가 좀 더 깎아서 연결하여 좋은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생각해 볼 말씀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입니다. 21절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요?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질그릇인 저에게, 허물투성이고 투박한 저에게,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담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말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웬 영광이요? 이것이 웬 특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름은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절 보세요.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성령 안에서예요.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나오셔서 옆에 분과 잠깐만 인사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오늘 예배 때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저를 만져 주십시오. 너희 구하는 이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전에 드날 때마다 성령님을 주셔서 그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새로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중에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예배 중에 감격하고 눈물이 흘리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시기를,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을 갖고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예배하시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22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장 집중하는 것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 이 지어져 가는이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 우리의 유니온 교회로 세워짐은 이미 완성된 현재 완료형,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교회로 2016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흥분과 여유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저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저 오늘도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커다란 여유에 잇대십시오.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면 잠잠히 그냥 다 들어주세요. 아니야 라고 따지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한마디 더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공사 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완성품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베드로,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완성되어서 그것 보고 지어져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어져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여유가 있는 거죠.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분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권해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홀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가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요, 우리는 함께 양육하고요,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선교하고요, 함께 봉사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도 아직 연수해서 그런지 때때로 조급해집니다. 우리 교회, 유니온 교회,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성령이 오셔서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냥 모든 교회 식구들이 막 뜨거워져 갖고. 여러분, 하지만 어느 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문득 목회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좀 빨라요.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팔을 걷어붙여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느려요. 어떤 분들은 이해는 되지만 몸이 따라가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리하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두인들의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정말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후닥닥닥 팔을 걷어붙이고 한두 사람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함께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 몇 사람 필요하죠. 평범한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연약한 사람, 심지어 미련한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조율하고 자라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유니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들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에요. 어떤 똘똘한 목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유력한 몇 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그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유년교회 2016년은 정말로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한번 해보죠. 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한다면 동일한 손길로, 아니 더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이죠. 가끔 교회를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예배 한 1시간 전쯤 30분 전에 전화하세요. 전화기 저쪽에서 교회 주소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또 잘난 척하고, 아니 어디서 오시냐고. 그러면 어디라고, 남쪽이시군요. 그러면 605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오시다가 10번 만나시면 동쪽으로 나오셔서 한 2, 3분 가면 빈센트 길을 만나거든요. 거기 나오셔서 좌회전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푸엔테 길 만나면 우회전, 그러다가 노슬락 아일랜드 만나면 좌회전. 그때 양쪽 건물이 있는데 오른쪽 건물입니다. 한참 얘기해주면요, 이분이 잘 들으시다고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냥 주소 주세요 그러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정확히 교회를 찾아오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죠. 그분이 초행길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잘 몰라도, 처음 가는 길이어도 지도 보고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라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분 후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시스템을 몰라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이 워킹한다는 것은 믿으면 그분들은, 저는 원하는 곳에 정확히 도착하죠. 2016년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감정과 지식과 느낌과 소유 등등 다 귀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그려주신 교회의 블루프린트, 이 설계도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6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 이 설계도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멋들어진 유년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우리 반드시 그분에게 합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겠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해를 가는 거죠. 신년주일 아침, 저는 2016년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유년교회가 성령님과 성도들이 함께 묶인 신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들의 행보를 이끄신 그분께서 2016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과 제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방향과 원리라면 보여주시는 데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빚어주십시오. 마음껏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지어짐을 2016년도 우리 믿음의 여정 중에 풍성히 경험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로 함께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